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섭리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섭리하면은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프로비전, 프로, 미래의 일, 또 비전, 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들,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바다에 가면은 이 땅보다 이 바다가 훨씬 넓죠. 그러면 그 바다가 물결이 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바다가 어떻게 이 땅을 덮쳐서 점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그 경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죠. 9,774m인가요? 거의 뭐 10,000m 가까운 높이죠. 그런데 그 산보다 더 깊은 게 무엇이냐면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그래서 바다는 정말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은 그런 골짜기, 그 깊은 계곡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많은 바다, 물이 어떻게 땅으로 넘치지 않고 항상 그 경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신비입니다. 신비. 과거에 여러분 우리 인류의 오래된 그런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동그랗다고 생각했어요? 예,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다에 가다 보면은 깊은 절벽이 있어서 밑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요. 그 바다, 그 멀리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비행기가 발명되고 또 인공위성이 하면서 지구가 어떻다는 것을 알죠? 둥그렇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물이요. 어떻게 있어요? 그 둥그런 지구 겉표면에 다 덮여 있잖아요. 왜 그렇죠?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력이 물을 막 잡아당겨서 이 물이 이 지표면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자, 지구가 이 지축이 있으면은요, 이게 쫙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하죠? 자전을 해요. 스스로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밀물과 썰물이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그리고 지구가 또 어떻게 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공전을 합니다. 자,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 자연은 너무나 신비하고 또 신묘막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질서를 하나 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물은 이만큼까지만 오고 더 이상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 질서가 다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자연의 질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또 뭐 모든 경계가 정해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모든 우주의 질서들, 이러한 것들을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섭리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겠죠? 특별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서 죽어요.
태양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이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너무 온난화돼 가지고 걱정이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해요. 물론 그 말도 맞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추웠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겨울이 춥지 않은 그런 시기도 맞이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걱정을 한다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속고 있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 또 이 우주들을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질서를 뭔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이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되고 뜨뜻하게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게 운행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구 온도를 1도씩 내려야 된다, 몇 도씩 내려야 된다, 아무리 걱정을 해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이 섭리 질서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괜히 막연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성인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내일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질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선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보면은요,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보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면은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백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까? 근데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1차, 2차, 3차 맞아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서 그 자연계에 있는 바이러스를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백신을 개발하면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와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무엇을 주셨나요? 면역력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이 병원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어떠한 세균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짐작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질서 속에서 지금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요. 그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그 바사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 과정이요,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을 키우고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힘을 가져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그 페르시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나요? 느헤미야에 앞서서 에스라 제사장이 있는데요, 에스라 때에 1차 이스라엘 백성이 교환을 하게 되고요, 2차, 3차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백성들을 함께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서 그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들이 다시 그들의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민족, 세상에서 가장 정말 외침을 많이 받고 또 고난을 많이 받았던 민족, 6.25 전쟁, 또 모든 지배 속에서 받아왔던 이 나라 민족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소, 이 시간,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지킬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고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